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4절로 7절 말씀이에요. 우리 다 같이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7절까지 계시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봉독하실 때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다 같이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지금 우리는 사랑장이라고 불리우는 고린도전서 13장을 텍스트로 해서 다세부 공동체의 사랑의 영성이란 주제 아래 모든 영성의 기초가 되는 사랑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이 사랑은 교회가 교회로서 기능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가치라고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핏값으로 그 희생적 사랑으로 교회가 세워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첫 시간에 1절에 3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사랑에서 모든 것을 빼면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면서 사랑이 없으면 다 뭐라고요? 꽝이다. 그러니까 사랑이 모든 것이며 따라서 무엇을 하든지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남지 않고 심지어 그 일하는 나도 아무것도 하지 않은 사실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본문 4절의 7절까지 말씀에는 그 사랑이 무엇인지 어떤 모습이 하는지를 묘사하는 가운데 지난번 두 번째 시간에는 성경이 말하는 사랑의 기본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 오래 참고 온유한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면서 이 오래 참고 온유한 사랑의 두 모습은 누군가 나에게 악을 행하고 나에게 해를 가한 상황이 공통적으로 전제되어 있고 그런 상황에서 단지 상황만 견뎌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 대해서 오래 참고 온유하게 반응하는 것이 바로 사랑임을 다시금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바울은 사랑은 무엇하지 아니하며라는 묘사로 사랑이 하지 않는 행동이 무엇인지를 나열합니다. 시기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아멘. 이것은 고린도 교회가 특별히 사랑으로 행하지 않았던 행동들이 반영된 목록인데 우리는 오늘 그중에서 오늘 시기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시기와 자랑과 교만의 공통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바로 이것들이 모두 다 능력이나 성취와 관련되어 있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에게 없는 능력이나 성취가 남에게 있을 때 우리는 시기합니다. 또한 남에게 없는 능력이나 성취가 나에게 있을 때 우리는 자랑합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시기와 자랑이 저 밑바닥에 깔려 있는 것이 바로 교만이에요. 이 시기와 자랑과 교만은 모두 힘이 잔뜩 들어간 상태예요. 여러분 운동하신 분 중에는 알 거예요. 운동하는 사람은 힘이 들어가면 안 돼요. 수영하는데 힘이 잔뜩 들어가자면 안 돼요. 자유형도 안 되고 배영도 안 돼요. 힘을 다 빼고 물에다 맡겨야 되는 거예요. 힘을 빼야 돼요. 운동도 마찬가지지만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기가 뭐예요? 미움의 힘이 가득한 거예요. 사랑이 뭐예요? 자기 과시의 힘이 많은 거예요. 교만이 뭡니까? 우월의식의 힘이 잔뜩 들어가 있는 상태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는 사랑을 한마디로 힘을 뺀 겸손한 사랑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오늘 말씀의 제목인데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힘을 뺀 겸손한 사랑. 아멘. 사실 경쟁적인 사회에서 자신을 낮추고 겸손한 사람은 살아나기 어려운 것이 이 세상이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더 높은 자리에 오르려고 하는 야망이 필수예요. 할 줄 모르는 것도 할 줄 안다고 말해야 돼요.
남이 그렇게 생각하게 만들어야 돼요. 남이 한 일도 마치 내가 한 일처럼 잘 포장해야 돼요. 시기, 자랑, 교만이 부정이라면 적당히 괜찮은 단어로 바꾸면 돼요. 그것은 아마도 열망, 자기 피할 자신감 정도가 될 겁니다. 이것들은 그들이 속한 사회에서 필수적인 덕목이라고 할 수 있는데 고린도 교회는 그런 세상의 그 영향을 심하게 받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런 이야기가 고린도 지역만의 상황일까요? 오늘날 바로 우리 사회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런 경쟁사회 속에서 나를 중요하게 여기고 나를 나타내고 나를 과시해야 함을 배우면서 자랍니다. 외향적인 사람이든 내향적인 사람이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볼 때 내향적인 사람은 좀 더 겸손해 보이는 경향이 있지만 실제로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드러나느냐가 다를 뿐이라는 거예요. 이런 나 중심의 가치관은 결국 관계 문제를 가져오게 돼 있어요. 개인 간의 다툼이 생길 뿐만 아니라 비슷한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들끼리 뭉치고 편을 나누고 싸우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오늘날 세상에서 볼 수 있는 모습인데, 그래서 우리와 우리 교회도 혹시 이런 세상의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은 아닌지 늘 점검해 봐야 하는 거예요. 모쪼록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속에 알게 모르게 자리 잡고 있는 나 중심의 가치관으로 형성된 이 시기와 자랑과 교만 속에 내재된 힘이 얼마나 무익한 것인지 다시금 깨닫고, 진정으로 유익한 하나님 중심의 가치관인 사랑 속에 내재된 힘이 그 무익한 힘을 다스리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우리 사랑이 충만하신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먼저 힘을 뺀 겸손한 사랑의 첫 번째 모습을 살펴볼 텐데요. 그것은 바로 시기하지 아니하며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기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시기하다라는 동사는 기본적으로 무언가를 간절히 원한다는 의미예요. 긍정적으로든 부정적으로든 다 사용할 수 있는 단어인데 오늘 본문에는 문맥상 당연히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된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간절히 원하지만 가지고 있지 않은 어떤 것을 가지고 있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 느끼는 부정적인 감정이 시기심인데, 그런 마음은 시기하는 여러 모습으로 드러날 수가 있어요. 여러분, 무언가 간절히 원하는 마음은 죄가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가진 것을 원하는 것도 그 자체로는 죄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단지 부러워할 수도 있고 또 그것이 정당한 삶의 동기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 헌신적으로 교회에서 참 열심히 충성 봉사하는 모습을 보면서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고 부러운 마음이 함께 열심을 낸다면 그런 것은 문제가 될 게 아니에요. 하지만 문제는 그런 좋은 마음도 쉽게 제약된 마음으로 바뀔 수 있다는 것이 죄성을 가진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처음엔 나도 저렇게 열심히 헌신해야지라고 생각했던 것이 계속해서 그 사람만 교회 안에서 인정을 받거나 칭찬을 받으면 서운한 마음이 생기고, 반대로 내가 더 인정을 받으며 훨씬 더 기분이 좋고 우월감이 느껴진다면, 그리고 주님이 아니라 그런 것이 나의 열심의 목적과 동기가 된다면 그 모습이 곧 시기하는 것이고 그것은 교회가 아니라 세상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그 성도를 지금 한 몸된 하나 된 지체가 아닌 경쟁 상대로 생각하고 이기려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시기는 훨씬 더 죄악된 모습으로 드러나기도 합니다. 단순히 나도 저런 것을 가지고 싶어서를 넘어서 나만 저것을 가져야 돼, 저것을 빼앗아 내 것으로 만들어야 돼, 혹은 자신이 가질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누구도 저것을 가져서는 안 돼가 되는 겁니다. 이런 시기의 죄는 인간관계를 아주 쉽게 망가뜨리고야 마는 거예요. 근데 이 시기는 대부분 비슷한 입장에 있는 사람 사이에서 발생합니다. 내가 나와 비슷하고 생각했던 사람이, 혹은 나보다 아래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나보다 더 잘하거나 더 인정을 받거나 할 때 시기의 죄가 우리를 다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고린도 교회는 어땠을까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분쟁의 원인이 바로 이 시기였음을 밝히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3장 3절 4절 말씀 함께 읽어보십니다.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로다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로다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가 육에 속한 사람과 똑같이 행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이렇게 파가 나눠진 거예요. 우리는 이런 상황을 추론해 볼 수가 있어요. 교회 안에 어떤 성도가 바울과의 관계나 친밀을 통해서 그 안에서 인정받는 일이 있었어요. 그렇게 되자 여러 성도들이 그에게 관심을 보이며 친해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자 그 성도를 시기한 다른 성도가 아볼로를 내세우기 시작했어요. 어떤 성도는 게바를 내세우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서로 자신이 따른 사람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가지고 다퉜을 거예요. 게바야말로 사도 중에 으뜸이다. 바울이야말로 우리 교회의 개척자이고 최고의 학력을 가진 교사다. 아니다, 아볼로의 언변을 따라올 사람은 없다는 식으로 논쟁을 했을 겁니다. 그 과정에서 자기가 따르던 사람을 죽여 세우느라고 다른 사람을 폄하했을 것입니다. 바울은 제대로 된 예수의 사도가 아니야. 아볼로는 바울이 다 차려놓은 밥상 위에다가 숟가락만 얹은 사람이야. 게바는 우리하고 상관이 없는 사람이야 등 이런저런 사실과 거짓을 섞어서 가치를 매기고 순위를 정하는 일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들은 세상에서 그 했던 일들을 교회 안에 그대로 재현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 교회는 다툼과 분쟁이 있는 세상이 되어버리고 만 거예요. 시기가 그렇게 해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허물어진 그 막힌 담을 다시 쌓게 되고요. 복음 안에서 회복된 관계를 다시 무너뜨리고 만 거예요. 또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은사에 대한 열정이 너무나 커서 쉽게 이것이 시기로 이어졌어요. 왜냐하면 그들의 열정은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다른 성도에게 유익을 끼치는 것이 아니었던 것이, 단지 그들은 서로 더 드러나는 은사를 원했고요. 그렇게 은사를 사용하길 원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는지 남보다 잘하는지가 중요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내가 얼마나 인정받고 얼마나 높은 자리에 올라서는지가 중요했던 거예요. 서로가 비슷한 입장에 있었기에 시기에 저는 더욱 쉽게 고린도 교회를 파고들었을 겁니다. 그들은 비슷한 환경에서 비슷한 시기에 구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세상엔 어떨지 모르지만 최소한 영적으로 봤을 때 그들은 비슷하게 출발했을 겁니다. 어쩌면 세상에서 성공하지 못했거나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한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라도 성공하기 위해서 더 열심을 냈을 수도 있어요.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인정받았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집을 제공하고 식사를 제공하던 부유한 사람들이 시기심에 만찬을 먼저 먹고 그들을 부끄럽게 만들었을지도 몰라요. 무엇이 되었든 은사가 사랑이 아닌 시기로 사용되면 교회를 세우는데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나만 특별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하는 일들은 오히려 교회를 무너뜨리고 마는 거예요. 성도들은 유익을 얻지 못할 뿐만 아니라 서로 다투고 분쟁하고 나눠지게 됩니다. 그 옛날 고린도 교회가 그러했고요. 오늘날도 우리는 같은 위협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경쟁심은 회사를 발전시킬 수 있는지 모르지만, 하나의 동력이 될지는 모르지만 교회에는 필요한 게 아닙니다. 교회는 사랑으로 세워지는 겁니다. 따라서 시기하지 않을 때 교회는 바르게 성장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면에서 자신을 잘 점검해 봐야 돼요. 지속적으로 자신을 점검해 봐야 돼요. 내가 주님을 위해 하고 있는 일이 정말로 주님을 위해 하고 있는 일인지 점검해 봐야 돼요. 사랑으로 하고 있는지 아니면 시기심으로 하고 있는지 늘 점검해 봐야 돼요. 그리고 점검해 보는 방법은 어렵지 않아요. 교회 안에서 나와 비슷한 일을 하는 형제의 자매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의 칭찬과 또 인정을 받을 때 내 마음이 어떤가 보면 아는 거예요. 내가 어쩔 수 없이 하고 있는 일이 아니라 내가 정말 좋아서 하는 일을 잘하고 싶은 그 일을
나보다 어린 그 누군가가, 교회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되는 새로운 친구 그 누군가가, 애초에 나보다 낫다고 생각하지 못했던 내 친구가 나보다 더 잘하고 나보다 더 좋은 결과를 만들고, 그래서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때 내 마음이 어떤지 한번 보라는 거예요. 실제 상황이 아니어도 한번 그런 가정을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 막 기뻐요.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것이 정말로 주님께 감사할 수 있다면, 나는 지금 그 일을 온전하게 주님을 위해 사랑으로 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아멘. 사랑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일을 누가 하는지는 중요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 일을 통해서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성도들이 유익을 얻을 수 있다면 그것으로 만족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사랑으로 하는 모습이에요. 근데 만약 그런 상황에서 기뻐할 수 없다면 내 안에 교회를 무너뜨리는 시기의 죄가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시기를 통해 동생 아벨을 살해했던 가인에게 하셨던 말씀처럼 죄가 우리를 원하나 우리는 죄를 다스려야 합니다. 그리고 가인이 아벨을 죽인 후에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물으셨어요. 그때 가인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하고 반문했어요. 근데 여러분, 가인은 형으로서 그의 아우를 지키는 자가 되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우리 형제자매들을 지키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목장 식구들을 지키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기관의 분들을 지키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교회의 모습이에요. 시기는 우리 사이에 있을 곳이 없어야 돼요. 시기야 떠나가라. 없애버리셔야 돼요. 아멘. 죄가 우리를 다스리게 그냥 놔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랑은 다른 성도의 재능과 성취를 결코 시기하지 않아요. 내가 특별한 사람이 되지 않아도 괜찮아요.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아요. 내가 원하는 어떤 일을 하지 못해도 상관이 없어요. 다만 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사의 분량에 따라 충성하면 되는 거예요. 사랑은 그렇게 일하는 거예요. 아멘. 또한 힘을 뺀 겸손한 사랑, 두 번째 모습은 자랑하지 아니하며예요. 두 번째도 한번 읽어볼까요? 자랑하지 아니하며. 앞에서 말한 시기가 다른 사람의 능력과 성취에 대한 죄악된 반응이라면, 자랑은 나의 능력과 성취에 대한 죄악된 반응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자랑은 과시하는 것, 우쭐대는 것, 뽐내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남들 앞에서 자신을 칭찬하는 거예요. 실제로는 아무것도 없으면서 허세를 부리는 것도 여기에 포함되는 거예요. 사랑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잠언 말씀은 이것이 지혜롭지 못한 행동임을 명확히 말해요. 타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네 입으로는 하지 말며, 외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네 입술로는 하지 말지니라. 아멘. 그러니까 칭찬받을 만 하더라도 자기 입으로 자신을 칭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것이 결국은 자신에게도 좋지 않은 경우들이 많은데, 좋은 일 하고도 좋은 소리 못 듣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자랑이 단지 지혜롭지 못한 것만이 아니라 사랑이 없는 행동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교회 안에서 어떤 성취를 이룬 사람, 인정받을 만한 은사를 가진 사람이 그 일을 뽐내면서 말하는 것은 그 자체로서 자신을 다른 사람과 구별하여 높여서 교회를 분열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래요. 또한 듣는 사람을 시기의 유혹에 빠지게 만들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의 죄의 본성을 자극하는 것이기 되기 때문에 자랑은 사랑이 없는 무익한 행동이라는 말씀입니다. 자기는 나쁜 의도가 있었던 것이 아니고 자랑하려는 의도가 없었다고 말할지도 몰라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신 일을 그냥 나눈 것뿐이라고 말할지도 몰라요. 그런데 때론 정말 순수하게 그렇게 했던 말들이 시기심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자랑의 말이나 행동은 교회의 공동체를 무너뜨리고 되는 거예요. 바울은 여기서 더 나아가 사랑이 없는 자기 자랑은 궁극적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를 사라지게 만드는 것이라고도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에서 3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미련하고 약하고 천하고 멸시받고 없는 것들을 택하셔서
세상에서 인정받는 모든 것들을 부끄럽게 하심으로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오직 그 모든 일을 하신 하나님만을 자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이에요. 아멘. 이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가지는 궁극적인 의미입니다. 아멘. 바로 하나님께서 모든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선택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자신이 이룬 성취나 능력 있는 자신을 드러내고 뽐내고 우쭐대고 있다면 그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을 통해 자신 인정받고 싶어하고 있다면 그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결국 그것들은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가 한 것이라는 거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한 일이니 나를 칭찬하고 높여달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될 영광을 내가 받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는 이렇게 스스로 높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스스로 지럽다고 생각했던 사람, 많이 안다고 생각했던 사람, 신령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로 방언을 하려고 하고 예언을 하려고 했던 것도 그렇게 자신을 드러내고 싶었기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들에게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고 반문하기도 했던 겁니다. 그들은 마치 모든 것이 자기의 능력이고 자기의 성취인 양 자랑했던 거예요. 실상은 그렇게 사랑 없이 하는 모든 일이 아무것도 아니고 자신도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특별히 누군가가 칭찬받은 만한 일을 했을 때 별것 아닌 것처럼 하지 말고 나는 더 했다는 식으로 말하지 말아야 됩니다. 상대방의 성취를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은사를 존중할 줄 알아야 됩니다. 설령 객관적으로 내가 더 낫다고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나대로 그 사람은 그 사람대로 하나님께서 적절하게 사용하실 것뿐입니다. 아멘. 사랑은 결코 자랑하지 않습니다. 아멘. 그리고 힘을 뺀 겸손한 사랑의 마지막 세 번째 모습은 교만하지 아니하며입니다. 세 번째도 같이 읽어볼까요? 교만하지 아니하며. 아멘. 앞에서 살펴본 시기와 자랑의 죄의 밑바닥에 있는 것이 바로 교만이에요. 교만은 나를 본래 자리에 두지 않고 높이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교만은 나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나의 생각이 가장 옳다고 항상 주장하는 거예요. 자기 기준으로 남을 쉽게 판단하는 거예요. 특별히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면서 내가 더 낫다고 생각하는 것이 교만이에요. 이런 교만은 고린도 교회의 특징이라고 할 만합니다. 앞에서 말한 시기와 자랑이 그 증거이기도 하고요. 실제로 이 교만이란 단어가 고린도전서에 가장 많이 언급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 중에서 4장 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십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교만은 서로 대적하게 만듭니다. 교만은 행동하지 않고 말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남의 말은 듣지도 않아요. 자신이 충분히 잘 알고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남의 죄는 쉽게 정죄하지만 자신의 죄는 쉽게 정당화하는 것이 교만입니다. 그래서 교만은 결국 교회를 무너뜨리고야 마는 거예요. 교회에서 내가 가장 중요하다고 하다면 그리스도가 중심인 교회는 결코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교만한 사람이 방언을 하면 자신이 얼마나 방언을 잘하는지를 뽐내려 할 겁니다. 교만한 사람이 예언을 하면 자신의 지식이 얼마나 완벽한지를 드러내려고 할 겁니다. 교만한 사람이 구제하고 자기 몸을 불사르게 내어준다면 그것으로 자신이 가장 헌신된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하려 할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모여 세운 교회는 그리스도가 그 중심에 계실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가 중심에 계시지 않는 교회는 더 이상 교회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교만한 열심은 교회를 무너뜨릴 뿐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처음에 말한 것처럼 시기와 자랑은 교만이 만들어내는 결과의 두 측면이에요. 따라서 그 해결책은 교만에 초점을 맞추면 돼요. 교만을 없애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 해결은 이 땅에 살았던 사람 중에 가장 겸손하셨던 예수님에게 배우는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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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은 겸손에 대해서 가장 잘 설명한 말씀이
우리가 너무나 익히 잘 알고 있는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인데 함께 읽어보십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이 말씀에서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은 만약 어떤 사람이 정당하게 자신을 높일 만한 이유가 있다면 예수님은 그 누구보다 자신을 높일 수 있는 이유를 가지고 계시다는 것. 예수님은 그만 하나님의 본체 즉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은 아무리 자신을 높인다 해도 그것이 교만이 될 수가 없는 분이에요. 왜냐하면 본래 가장 높으신 분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을 높이지 않으시고 오히려 낮추셨어요. 그리고 사람의 몸을 입고 사람과 같이 되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예수님은 가장 높으신 하나님이셨지만 마치 당신보다 우리가 더 나은 자인 듯한 그렇게 우리를 대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와 같이 되셨어요. 그 겸손한 사랑으로 우리와 하나가 되셨던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친히 보여주신 힘을 빼신 겸손한 사랑입니다. 그다음 어떻게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 핵심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다는 데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권리를 마땅히 취할 것으로 생각하지 않으셨습니다. 권리를 주장하지도 않으신 거예요. 이것이 겸손의 시작입니다. 우리가 교만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시기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나는 마땅히 저것을 가질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자랑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가 가진 것은 당연히 나의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당연한 것, 마땅한 것으로 여긴다면 우리는 절대 교만과 시기와 자랑의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 모든 것을 당연히 취할 것으로 여기지 말아야 돼요. 그래야 교만하지 않을 수 있고 사랑할 수 있어요. 그것이 예수님이 보여주신 우리가 본받아야 할 그야말로 힘을 뺀 겸손한 사랑입니다. 누군가 나에게 한 말에 대해 어떻게 나한테 그렇게 말할 수 있어? 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그때 그 사람이 정말 말을 잘못했다면 그것은 그 사람의 죄의 문제입니다. 하지만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감히 나에게 그렇게 할 수 있어와 같은 마음이 든다면 그것은 나의 교만의 문제입니다. 내가 마땅히 그 정도의 대우를 받아야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 나는 나를 높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건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 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을 사람들이 어떻게 대우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예수님이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셨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거 여기지 않으시고 자신을 비우신 예수님은 그 어떤 것도 당신이 당연히 마땅히 상식적으로 누려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따라야 될 겸손의 본이요 사랑의 본인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우리가 이렇게 사랑을 실천하는 데 따를 수 있는 완벽한 본이 되시기도 하지만 또한 유일한 힘이 되시기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처럼 사랑을 쉽게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기 때문에 자기를 낮추시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복종하신 것.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고 명령하신 예수님, 그 사랑의 본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명령에 순종할 수 있는 힘도 능력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에요. 아멘. 그러니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의지하며 사랑하십시다. 아멘. 시기하지 말고 자랑하지 말고 교만하지 마십시다. 아멘. 사랑은 결코 시기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않는 겁니다. 아멘. 그렇게 힘을 뺀 겸손한 사랑으로 우리 공동체를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이요, 우리 모든 도봉가족들이요, 우리 다음 세대의 차영들이 다 되기를, 그렇게 그 사랑으로 이번 사순절을 또 총 올 2025년도를 그리고 우리의 남은 인생길을 채워가는 사랑의 여정이 우리의 일상이 되기를 우리를 위해 죽기까지 사랑하신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다음 세대의 브릿지로 사랑을 완성하라는 표 아래
예수 사랑을 실천하라는 과제를 주시고 고린도전서 13장을 중심으로 다세부 공동체의 사랑의 영성이란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본받아야 할 그 사랑의 가치와 모습들을 나누게 하심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이 모든 것이기에 무엇을 하든 사랑 없으면 아무것도 남지 않고 그 일을 하는 나도 아무것도 아니란 사실을 새삼 깨닫고 순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오니 더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교회가 교회로서 기능하게 되는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은 사랑, 실로 심을 뺀 겸손한 사랑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우리 자신을 들여다봅니다.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신을 낮추시고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 오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신 우리 주님의 그 겸손한 사랑을 본받아 나 중심의 가치관으로 다툼을 일으키거나 편을 나누어 싸우는 시기나 자랑이나 교만의 심이 사랑의 심에 의해 다스림 받는 하나님 중심의 가치관으로 바뀔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우리 교회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쪼록 무슨 일을 하든 시기가 우리 사이에 있을 것이 없음을 선포하며 시기의 죄가 우리를 다스리지 못하도록 각자가 하나님께 주신 은사의 분량을 따라 충성을 다하게 하시고 모든 것이 자기의 능력이고 자기의 성취인 듯 자랑했던 이제까지의 모든 자기가시나 우쭐댐이나 뽐냄과 허세를 버리고 어떤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수 없다는 사실 잊지 말고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어리석고 십자가의 의미를 사라지게 하는 자기 자랑을 금하게 하시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결국 교회를 무너뜨리는 교만이 우리와는 상관이 없는 우리 모든 도봉가족들이요 우리 다음 세대의 차영들이 다 되게 해주시고 이번 사순절이요 올 2025년도요 우리의 나머지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사옵고 우리를 위해 기꺼이 낮아지신 사랑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사랑의 소원가 찬양하시겠습니다. 천사의 말을 하는 사람도 천사의 말을 하는 사람 사랑 없으면 소용이 심오한 진리 깨달은 자도 울리는 징과 같습니다. 진리를 보고 기뻐합니다. 무례와 사심 품지 않으며 모든 것 믿고 바라는 모든 것 덮어줍니다. 우리 옆에 사람을 축복하면서 지금은 희미하게 보이지만 지금은 희미하게 그때는 주를 맞대고 볼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알고 계시듯이 우리도 주를 알 것입니다. 우리 양손을 높이 드시고 하나님 말씀 전한다 해도 무슨 소용이나 사랑 없으면 소용이 없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양손을 가슴에 얹고 사랑 없으면 소용이 없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것도 아닙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시려 생명까지 내어버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구속의 은혜와 우리를 위해 독생자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지금도 우리 함께 하시며 말씀을 깨닫고 지키게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시기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한 실로 힘을 뺀 겸손한 사랑의 삶을 살아가길 소망하며 그러기에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신을 낮추시고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 오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신 우리 주님의 그 겸손한 사랑을 본받아 나 중심의 가치가 아닌 하나님 중심의 가치관으로 살아가길 다짐하며 사순절 세 번째 주간의 삶을 예배로 시작한 우리 모든 도봉 가족들 위해 주의 몸된 교회와 이 도봉지역과 한국교회 이 나라가 이 민족 위해 특별히 우리 미래인 다음 세대와 환우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무이 함께해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